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실 부활절을 성소하고 부활절을 지키는 마음은 이 1년에 한 번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 주일 안식 후 첫날인 이 부활절이 매 주일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부활주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새롭게 마음속에, 삶 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주일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이 부활절의 신앙이 새롭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승리의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요? 죄와 악과 정말 우리를 괴롭히게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에서부터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시고 승리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탄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죄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그 죽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로 응답받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날이 바로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들, 아픔들, 주님께서 당신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주님이 사셨습니다 하는 부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모든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온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도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허락하신 놀라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부활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활신앙만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새롭게 살아 역사하는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뜨겁게 복음 전했어. 그리고 기억하고 그 생각만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이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단순히 주님의 부활 소식만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신앙도 새롭게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활신앙을 새롭게 다시 한번 새김질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니까 그때까지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실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이 생명의 부활, 놀라운 부활의 신앙의 믿음의 부활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제자들 모두가 숨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목격한 이후에는 그 속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생명의 신앙이 되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어있던 제자들의 믿음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제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입에 거품을 물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기름의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다는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믿음과 생명이 죽었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신앙, 생명의 신앙을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제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주님을 만난 것을 제자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주님을 만나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었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부활을 믿었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일어났던 것은 장차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었던 믿음이 부활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제 이 주님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아멘 하면서 우리도 새롭게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 산다.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그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믿음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도, 우리 삶 속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의 부활이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 월삭 기도회 때에 부활이 다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새벽이 되고 한 달이 되자는 말씀을 드릴 때 예화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훌륭하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저는 메가더 장군을 존경합니다. 그랬습니다. 또 한 학생은 손을 번쩍 들면서 저는요
트루먼 대통령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저는 영국의 처칠 수상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던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도요 선생님, 그래 너는 누구를 존경하니? 하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대답을 하기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살아있는 분들 가운데 존경하는 분을 얘기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요 학생,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 존경하는 분을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선생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바로 그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숙연해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다시 부활하고 생명이신 주님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부활절 이 귀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게 되니까 그 주님의 부활과 함께 제자들에게 은혜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약속을 믿게 했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생명의 부활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은혜의 부활이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런 은혜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서도 새로운 은혜의 부활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뿐만 아니라 은혜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육체의 부활만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은혜의 부활도 맛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이 부활의 믿음인 것이지요. 제자들 모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잃어버렸고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예언도 소망도 힘도 능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숨도 한 번 크게 쉬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렇게 무서워하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되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부활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은혜의 부활이 그들에게 일어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 다녀가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 은혜의 부활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사명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아가페하지 않는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필리아합니다.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음은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렇게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뭐라고 물으셨느냐면,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런 대답을 했을까? 베드로의 심정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보답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사명의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명의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었고, 우리의 환경 때문에 죽고, 내 삶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사명이, 은혜가, 생명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 속에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축복의 불, 신령한 축복의 부활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놀랍게 달라진 사람이 돼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신령한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값어치 있게 사는 것인지 보람 있게 사는 것인지를 깨닫고 값지게 보람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부활이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많이 가지는 것도 넉넉하게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고 보람있게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부활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생명도, 죽었던 은혜도, 죽었던 사명도, 죽었던 축복도 새롭게 살아나도록 하시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생명의 부활도, 은혜의 부활도, 사명의 부활도, 축복의 부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은혜의 부활을, 사명의 부활을, 축복의 부활을 새롭게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죽어있고 생명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은혜도 새롭게 부활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도 새로워지며 축복도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